출애굽기 13장 성경 통독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시야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이게 말씀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부분을 조금씩은 연결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장은 11장과 11장이 열제장의 선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제장의 선고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발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그 유월절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12장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특별히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교절 크게 세 가지 나누면 다시 하겠습니다. 무교절 봄에 있는 절기,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무교절은 전체적으로 유월절, 그 다음에 중간에가 무교일인가요? 무교일? 다시 한번 볼게요.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혼돈이 되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러는데 결국은 그 무교절이 봄절기 전체를 대표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3일을 이 무교절에서 표상으로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잠자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이제 부활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7일 동안에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이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정말 담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가 동참해서 그분이 구원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속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알파 오메가에서 시작이에요.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래서 시작이 없는 사람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 6월절에서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지금이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모든 구원의 이제 이런 속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루고 계시는데요. 이 절기가 보통 우리가 그냥 절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절기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그 시작과 구원의 역사가 이 성서의 생활에서처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연결을 계속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와도 연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실체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 새 계명이 물론 새 계명이라는 게 이제 사랑의 그 법인데요. 그게 옛날에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새 언약하에서 거듭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늘로 가는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고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를 연결하자면. 그래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결성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과의 성령께서 이제 연결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거 연결 못해요. 저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외워본 적이 별로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캄캄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구약은 정말 제가 이제 성경 올해 3독에 들어갔는데 성경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돼가지만 교회에 다녔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봤으면서 성경 통독을 하지를 감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알아들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래서 잘 몰라서 이제 성경 통독을 엄두를 못 냈었는데 확실히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절기는 우리의 성소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절기가 보면은 제사제소에서도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제사가 있잖아요. 크게는요.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 제사제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번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 그래서 전부 그분 홀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모두 다 완전히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른 제사들 이제 나중에 나오면요. 항상 번제 플러스 화목제, 번제 플러스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모든 제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번제와 뭐 속죄제는 의미가 완전히 번제에서 벗어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혼자 이루신 구원이시죠. 그분 안에서 이제 연결이 된 다른 제사들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유월절이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더 확실히 표현을 한다면 아마 번제 거기에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같이 먹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피를 바르고요. 피를 바르기만 한 게 아니라 먹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속건제 이렇게 계속 연결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늘에서의 축제는 이제 장막절로 가고요. 이 땅에서는 이제 대속제일에서 그 모든 것에 이제 그동안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했던 그 절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은 이제 대속제일로 해서 이제 그 끝나는 것이죠.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계시고, 지금은 대속죄일 기간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시작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받는 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의를 옷 입는 것, 이것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면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은혜의 시기가 그래서 나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처음 그 말씀을 읽고 이제 한 2달인가 말씀을 읽고 조금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나? 그때 그렇게 뭐 많이 아는 거 없었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방황하며 그렇게 헤매고 살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길을, 정말 인생의 길을 환하게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그 코스모스가 아주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뭐 키도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서로 어우러져서 길가에, 그것도 길가에 펴있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오솔길, 제가 그런 자갈길, 러프로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물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치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인생의 길이 환하게 나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혼자 싱글로 살 때는 라이프가 그렇게 힘들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 이제 같이 함께 누군가와 동행으로 걸어갈 때 이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거친 돌밭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보았던 길을 진짜 잃어버린 것 같았고요. 이제는 다시 둘이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이제 다시 조금씩 시작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 길 이제 돌아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뭐 금도 그렇고 한 번에 들어가서 점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것이 탄생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이 영어로 써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책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안다고 하지만 뭘 아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저는 예전에 정말 아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몰라도 모른지를 모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항상 갈망했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만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저는 많이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물론 많이 좀 들었지만 주로 이 말씀을 혼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혼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혼자 보는 재미가 참 좋거든요. 혼자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는 남이 가르쳐 준 것도 다시 내가 들어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내가 밑줄 그어가면서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들은 것은 솔직히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참 좋아했던 게, 처음부터 저에게 뭐 평범하게 들리지는 않는 메시지였지만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영적인,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처음부터 전하시는 거를 제가 느꼈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단지 그 하나에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면서 다 팔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학원에도 다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그 양심적인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면 책이 딱 한 권만 필요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것에서 또 새 책 펴고 새 책 펴면은 학생들한테 혼돈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조금 안 나왔으니까 이걸 사야 되나? 그러면 그 책은 또 막 책이 늘어날수록 이 버리기도 뭐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그걸 사는데 옛날 거와 같이 내용은 비슷하게 다 들어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을 만들어내니까 개정판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어떤 양심 있는 분들은 이 학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선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새 책을 발매를 해서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나 또 책을 또 판매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이드 역할, 우리는 항상 그거 역할이잖아요. 그 심부름 역할. 그러지 우리가 자꾸 어떤 그거를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내 울타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싫어했어요. 원래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 우스갯소리겠지만 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2년 거기 닦아야 되니까 이제 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예서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여기 13장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빨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짐승이나 물어나오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말씀이 아까 제가 참 하려는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나 읽었을 때 읽어지는 말씀들이 솔직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래 신앙을 한 사람만 또 이 책이 열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얼만큼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넬료에게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할 때 성령이 먼저 내려와 버렸잖아요. 침례를 받기 전에. 그래서 저는 참 옛날에 어떤 분 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듣고 조금씩 듣고 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의 영적인 갈망과 비교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만큼 그렇게 놀랍게 열리는 경험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인다는 것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그만 빛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밤인 것이죠. 그분이 홀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이끄셔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호와의 것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어때요? 거룩하신 분이죠. 구별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actually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초탱은 다 거리 굽어야 내게 돌리라. 나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거예요. 종. 우리의 신분의 위치, 종 되었었던 그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종 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그냥 나왔나요? 아니죠.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의 덕택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나왔던 것을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피로. 그래서 유교병을 이제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는 것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죄 속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분께서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마라. 더 이상 너의 길로 가면 죽는다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나온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는 것이죠. 절기에 그래서 시작이 절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절기를 들먹일 때는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절기는 뭐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어떨 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말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나에게 어떠한 날이었던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던가, 이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완전히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그 안에서 얻은 것에 대한 표상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여기가 그 무교절이잖아요.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무교일, 그리고 초실절. 그러니까 절로 말하면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거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만 그냥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뭐 봄절기의 대표. 그래서 여기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을 하고 예수님 홀로 구원을 속죄를 이루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돼. 온전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가지는 나무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수액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이것을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유교병을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서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러면은 그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미스리드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살짝 유혹했을 때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순간 꿈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지금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끔찍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7일은 여호와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세상에 어떤 걸로 가고 있나요? 여호와는 열심히 믿죠. 구원은 여호와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연합된 그것에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이냐 율법만 떠나면 된다. 저 사람은 율법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져 버린 거야.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냥 이 안식일은 그냥 뭐 예전에 누가 지키는 그날이야.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나? 그리고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어찌 생각하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내려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있고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그 문턱을 들랑달랑 문턱을 받고 다닌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어찌면 더 양심적으로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너희가 그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러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 안 지키야 하나님이 왜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의무로 가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행위로 가는 것이죠. 마음은 없는 행위로만 가는 것이죠. 마음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봐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터치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 땅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마저도 율법주의로 취급을 해서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 지키고 있는 무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좀 마음이 솔직히 아팠고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정말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7일에 대한 의미를 언급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창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제7일에 예수 그리스도 알파이시고 우리가 최소한 알파와 오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창조의 시작이 알파에서 오메가 안식 그분이 이 땅에서 안식하셨잖아요. 이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눈에가 보이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계속 거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그걸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니까 우리가 지체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성경을 해서
어느 교회는 이제 어쩐다 뭐 여기 진짜 안식일 교회는 천국과 또 지옥을 안 믿는다. 또 영혼이 뭐 불멸을 안 믿는다. 또 그 율법주의로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6월절 여기에 말씀만 제대로 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이제 시작인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이 성소를 통해서 대속죄일에 어떠한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그분이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진정한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날을 지킬 거야. 그러면 다른 날은 또 뭐하러 지켜요?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를 부정하면은 둘, 셋은 왜 부정을 못하나요? 계속 뭐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범위 안에 다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는 옳고 나는 뭐 맞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 그러면 왜 일을 안 하나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면은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엄마가 할 때까지 이거 손 대지 말고 이따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하지 마. 이제 이랬어요.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뭐 하다가 깜빡 잊었어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그 아이가 정말 엄마가 이것을 먼저 먹었을 때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내가 기다려서, 물론 이제 먹을 수도 있었지만 엄마가 깜빡 잊었으니까요. 사랑을 알고 기다리는 것과 우리 엄마가 이거 먹으면은 나를 혼쭐 낼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또 만약에 그 아이가 먹었다면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거역하는 거였는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의 뉘앙스를, 그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이해를 하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는 순종의 제사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13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들이 저는 들어있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은 백성의 이 노래가 뭐겠어요? 예배잖아요. 경배잖아요. 이거는 제7일 안식일에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예배가 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 온다고 하였잖아요. 결국 그것은 이제 어떤 예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은 안 주셨으니까 안 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 이미 못 박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에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 아들의 비유에도 보면은 큰 아들은 네 하고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 의미가 금방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가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9절 이것으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 예식 6월째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것으로 이 예식으로 내 손에 기와 미간을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6월절에 여호와의 6월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손에 기호 미간 표를 삼으라 이 말은 이것이 너의 온 전신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율법이 내 입에 있게 될 때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율법은 죽었고 무엇은 살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말을 이렇게 좀 표준이 높게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자기들이 어떤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말씀을 더 알고 싶으니까 이 경험되는 이것이 있기 전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보이기 전에는 계속해서 말씀의 차원, 문자적으로도 말씀의 차원이 높은 그거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계속 높아져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국은 그 어려운 말, 고차원적인 그걸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자꾸 듣지를 않고 낮아지는 것은 잘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이 딱 되면은 우리가 피와 접촉이 되면은 예수의 생명 그거밖에 안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서도 이제 성경을 막 외우는 거 이것이 내가 머릿속에 너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설주에 그리고 머리 기호에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애워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달달 애우고 있는 거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은 해서 애운 건 아니겠지만 말씀이 좋아서 애우는 거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미들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구원을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제 비추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을 어때요? 그대로 따라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온 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했고 그렇게 안 하려면 목을 꺾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이렇게 이제 목을 꺾으라 그러면 그거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를 다 대속할지니라. 이 말은 내가 온전한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속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것이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드리라. 그러니까 안 드리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항상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삐뚤어졌더라고요. 보면은 괜히 뭐가 누가 참 잘나면은 어때요? 배도 좀 아프기도 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게 잘 안 되고 솔직히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지금도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모든 장자들은 다 대속할지니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 장자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꿀처럼 달게 되고 이 말씀을 점점 그 빛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더 눈을 더 크게 또 마음을 더 오픈하고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애굽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쁜 놈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택함받은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스틸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틀이 벗어나가는 게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나. 왜냐하면은 나는 절대 애굽의 그 말 안 듣는 바로의 강팍한 그 바로와 같은 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절대 바리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창녀였나요? 나는 세리였고 나는 정말 절름발이였고 나는 눈먼 자였나요? 그럼 또 거기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뜻은 라오디스야의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딱 벌써 보면은 그 의미가 벌써 좀 느껴져요. 저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였거든요. 죽은 자였어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려면은요.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 돼요. 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종은 퍼머넌트 종이거든요. 나의 종은. 절대로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지 않는 이상은 바꿔질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죽은 자였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거든요. 온전히. 원래 죽은 자인데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자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결국은 강팍한 바로의 강팍한 그런 마음에서 희생을 당하게 된 건 애굽의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다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표현이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그랬는데 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을 해놨냐 이거죠. 그리고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메시지 애굽은 어떻고 이스라엘은 어떻고 이런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요. 결국은 그 모든 장자들을 아까 12절에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초태생은 다 희생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초태생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거의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결국은 우리는 애굽의 장자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 초태생의 수컷은 다 희생으로 드려진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말씀을 볼 때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의 자꾸 의를 드러내고 그런 말씀에만 눈에 띄지 아니하고 항상 내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항상 그러한 교만 속에서 말씀을 지금도 보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거를 보게 되고 아까 바로에게도 1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던 그 목적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를 또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7장 6절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평생에 우리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